지금 이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이 성령, 이 악한 영들이 그런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가며 우리가 구원받고도 하여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번에 주신 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 얻을 길이 다른 길이 없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들어갈 자 없다. 구원받을 자.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받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죄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예비된 그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거 못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기를 쓰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기를 쓰고, 진짜 그 기를 쓰는 게 처절할 정도예요. 처절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표현하기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 건들 것도 없어요. 건드릴 것도 없어. 죽어 있는데 뭘 건드려. 아니, 포수가 날아가는 참새떼를 보고 선탄총으로 빵 쏴가지고 막 여러 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어떤 건 맞아가지고 즉사에서 떨어지는 참새도 있을 거고, 어떤 날개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새. 그러면 포수가 그 많이 떨어진 새 중에 뭐 먼저 줬냐? 죽은 건 나중에 주세요. 저건 도망 못 가니까, 죽었으니까 살아서 버덕거리는 거, 그거 먼저 잡는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건 그냥 내 건데 뭘, 그건.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뭐 연단, 환난, 고난,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죽어 있는데 뭐 죽은 사람들에게 환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사람 건드리는 데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육체의 두려움이고 본능적인 두려움일 뿐이지 그건 영적 감각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 악한 영의 세계 속에 속해 있는 거, 그건 영적으로 기준으로 죽은 거라고요. 그 마귀는 죽은 거 안 건드려요. 산 걸 건드리지. 그래서 마귀를 영적으로 우리는 뭘로 표현해요? 성경은 뭘로 상징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그죠? 뱀이요. 뱀의 특징이 뭐예요? 산 것만 먹어요. 죽은 건 안 먹어요. 죽은 건 안 먹어요. 이 사단의 특성을 우리에게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 그 의미가 들어, 영적 의미가 들은 거예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어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 죽은 사람들은 이제 육체의 본능만 채우면 살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 관심 없이 사는 건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없이 사는 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죽은 자리에서 살라고 하는 거야. 이걸 기를 쓰고 막는 거예요. 기를 쓰고 막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라고 하는 데만 막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막는 거지만 그거는 차라리 한번 막으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단번에. 근데 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이거든. 그 시도 때도 없이 마귀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조금 들어가려고 그러면 방해하고요. 나는 그런 방해를 제일 많이 경험하는 때가 부흥에 나갈 때예요. 거의 막 할 때쯤 되면요, 마귀가 별별 걸 다 가지고 날 괴롭혀. 정말 별별 걸, 웃기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부흥에 이틀 앞두고 화장실 갔다 나오다 문 닫는데 뒤꿈치 걸려가지고요, 여기 푹 그냥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질 않나. 그 문도 왜 그렇게 사택 수리하면서 제가 잘못했어, 리모델링 하면서. 좀 잘하는 사람한테 했어야 되는데 뭐 알았나 몰랐지. 그 화장실 문이 왜 밑에 보이지 않는 데 있잖아요. 밑에 문 이렇게 달린 문. 그 밑에를 좀 그 모퉁이 고른데 이렇게 빼 빠지려도 좀 했으면 그렇게까지 살점이 떨어져 나가진 않아. 그냥 이렇게 문짝을 다 달면서도 싹둑 잘라버린 문짝고고. 그러니까 그 밑에가 그렇게 날카로워가지고 각이진 데가 거기에 뒤꿈치가 그냥 슬쩍 걸쳤는데 살점이 툭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정말 별로 웃기지도 않는 얘기가 얼마나 부흥해 나가려 그러면요. 고속도로 차 몰고 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경찰차가요. 어디서 돌려왔는지 몰라 뒤따라와, 맞은편에서 오는 걸 봤는데 뒤따라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스티커를 끈질었나? 하여튼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네? 우리 처음에 밝은빛 개척하고 나서 북교회 앞에 거기서 부흥회, 첫 번째 부흥회 할 때. 이틀 전에 교회차 스타렉스 옛날 거. 거기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 들어갔는데 주유소에 세차하면서 자동 세차기가 백밀러를 다 분질러 먹더라고요. 자동 세차기가 센서로 돼 있잖아요. 그죠? 센서로. 근데 그걸 주유기를 저기를 다 분질러 먹더라니까요. 주유소에서. 그때만 해도 이거 비추는 거 텔레비가 아니고 그 뭐라 그래요? 여기다 놓고 하는 거 그거 이렇게 비춰가지고 비추는 거. 그게 안 돼가지고 불이 나가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나니까 멀쩡하게 들어와요. 뭐 그런 거 얘기하려면 정말 수도 없어 한도 없어. 뭘 이렇게 웃기는 일이 다 있냐? 그게 다 뭐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우리의 영적으로 이걸 보통 쉽게 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 필리핀 가서도 그 생각이 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쌀 2대 얻으러 왔다 복음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복음의 말씀 전했으면 다 나머지는 누구 몫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돼.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는 그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우리가 그만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한 사람 앞에 거의 돈 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그 고생해가면서 쌀 나눠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듣는다고 우리가 겉으로 보면 무슨 반응이 있겠냐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소중히 여겨서 복음의 생명 걸고 복음을 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걸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통해서 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으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귀하면 마귀가 저렇게까지 역사하겠냐. 저렇게까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론적인 말씀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니까 그냥 협박고 그냥 세상 까고 바꾸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그냥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그죠?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면 관둬버리고 낙심되고 가라앉아버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인식의 바른 인식을 성경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치 인식이 있어야 된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야 그때부터 바른 믿음이 시작된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그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값진 진주로 표현하면서 있는 것 다 팔아서 샀다?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럼 얼마나 천국이 소중한가를 생각해보게 하려는 비유적 표현 아니에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도 그걸 취하려고 그러겠냐. 얼마나 소중하면. 영생한 길을 원하여 무드러운 부자 청년에게 왜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날 따라오라 말씀했겠냐. 그 도대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그렇게 또 영생보다 소중했으면 근심하면서 포기하고 떠나갔겠냐. 그 신앙은 영혼의 가치인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가치인식. 영혼의 가치인식이 우리에게 확실할수록 뚜렷할수록 점점 가치인식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도 크지만 이 땅에서도 영혼의 가치인식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그 가치인식, 그 가치를 우리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그걸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농부가 발견했어. 근데 그거 살 돈이 없어. 가치는 아는데 그럼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치를 인식한 사람에게 그거 살 수 있는 돈을 주신다니까. 네가 그 가치를 인식하는 만큼. 우리 축복의 원리는 그래서 믿음만큼이에요. 믿음만큼.
우리가 그 가치 인식 있는 만큼 그 가치 인식을 인식한 만큼 추구하며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에 복 주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가치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복 주심의 정도가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을 양적인 거 가지고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치 인식을 이 마음으로까지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으로의 가치 인식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자꾸 기준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바른 가치 인식을 통하여서 네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만큼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 그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실 하나님의 축복, 네가 가치를 인식하는 만큼 그것을 취하는 데 차지하는 데 필요한 네가 대가를 치러야 할 그것들의 육신의 축복을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가치를 인식하는 만큼 주시는 건 육신의 축복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요. 우리 속에서요. 육신적으로는 주는 게 내 마음에 풍족하지 못하지만 이 속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그 소중함의 가치인식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되고 왜? 소중한 줄 아니까 생명 걸면서라도 이건 차지해야 될 만한 거 이거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에게 가끔 내가 그런 얘기 해줄 때가 있어요. 그 원리를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영적으로 눌리고 뭐 영적으로 가위 눌리고 뭐 여러 가지 현상 나타나는 거 어떤 사람 보이고 들리고 뭐 이러는 것들 또 기도해 주면서 수십 많이 거쳐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마다 드러납니까? 한두 번 경험했어요. 뭐 우리 교인들은 오래 신앙생활 다 알잖아요. 뭐 보통 한두 번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해 줄 때부터 미리부터 얘기해 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뭔가가 드러나면 나는 잘못된 사람, 뭐 믿음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 그렇게 개념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위축되고 사탄 마귀에 참소당하고 남들에게 그런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추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럼 내가 그것 먼저 설명해 준다고요. 그 영적으로 잘못 그게 복이다. 그게 당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영적인 부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현실에 부딪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 나눌 때 흔히 하는 말로 에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이제네. 실감 못해요. 그냥 머리로 기론적으로 듣는 것만 가지고 그것도 영성 있는 말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다루는 것 없이 그냥 말씀을 내면 그냥 성경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배우는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 이단은 다 이단이라 그래요. 부인해요. 왜 그러냐? 저들이 영적인 지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들이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공감이 갈 만한 자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기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들을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신앙 얘기해주고 하다 보면요. 저들은 실감나게 믿어요. 왜?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그런 걸 그 현상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왜?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악한 영들에게 눌려보기도 하고. 경험해 봤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하면 자기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영적 세계가 얼마나 소중하면 마귀가 그렇게 길을 쓰고 방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조금만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정말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과 어떻게 말하면 그를 방해하기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 사람의 힘 정도를 마귀가 더 잘한다고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웬만한 거 건드려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건드릴 수밖에 없어. 성경은 마귀는 다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라 그랬거든. 사울왕 때에 보면 부리신다 그랬어. 왜?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걸 마귀에게 허락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까지만 허락하게 딱 명을 내리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에서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역으로 마귀의 괴롭힘을 허락하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럴 때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더 실감나고 마귀가 건드릴 때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뒤에 걸 바라보거든요. 할렐루야,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알아요, 벌써. 알아요. 이게 믿어지니까요. 아무리 사탄 마귀 건드려도 안 넘어가. 아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험을 다시 세분하여 나누면 연단과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겐 연단이에요. 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내 믿음에 영향 안 받으니까. 내 신앙생활에 영향 안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극복하니까, 이겨버리니까, 싸워서 후퇴하지 않으니까,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 마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연단 훈련시켜서 우리 믿음을 마귀와 싸우면서 믿음을 더 자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라가는데 최고의 법칙이 뭐냐?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연습할 때요, 실력 별로 안 늘어요. 시합 한 번 하는 거하고 연습 10번 하는 거하고요, 연습 10번 하는 것보다 시합 한 번 하는 게 실력이 훨씬 늘어요. 나도 배구 선수였기 때문에 잘 알거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단련시켜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연단을 허락하신다고요. 연단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연단이야.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이야, 유혹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판판이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혼란과 고난을 시험이 아닌, 유혹이 아닌 연단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내 믿음을 키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난 고난이 그 사람을 다 믿음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지게 만들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요.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간절히 길을 쓰고 파고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유혹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주는 거고, 연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를 통해서 주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뭐냐 하면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시면 사람은 의지가 없는 로봇과 같잖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지, 공의가 아니지. 행한 대로 갖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데,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건 내가 이것이 연단이 되게 하느냐 혹은 유혹이 되게 하느냐는 내게 주어진 몫이란 말이야. 그래서 싸우라 그러는 거야. 이기라 그러는 거야. 우리 싸움은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네가 길을 쓰고 싸워 이겨라. 이겨야 네가 산다. 이겨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다. 그래서 그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만큼 성경은 말하길 그걸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간 영적 싸움은 내가 피 흘려가면서라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종종 영적 싸움은 내가 피 흘려 힘쓰고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고 해야 되는데, 이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엉뚱한 거 가지고 신앙 나타내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동기가 잘못돼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뭐 사람 의식하고 뭐 그냥 겉으로 행위로 경건한 것 가지고, 아니요,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건 그 전에 먼저 싸워서 힘을 얻은 다음에 나타나줘야 될 건데, 우리 싸워서 영적인 힘이 성령님이 내게 나타나게 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고 내 의지 가지고 경건을 이루려 그러니까, 그걸 성경은 율법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그들이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지킨 걸 우리하고 비교하면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수시로 하는 얘기지만 얼마나 저들이 철저히 지키려고 그랬습니까? 오죽하면 그래, 하나님이 짐승을 피째 먹지 말라 그래서 그래, 그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게 하고 먹으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해부학이 제일 발달했다고요.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랬으면요.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걷지 말자. 왜? 그 900m가 어디서 나왔는 줄 아십니까? 그게 가나안 땅의 40년의 여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 추론한 거예요. 발견해낸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목격하고 돌아올 때 한 말이 있지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그게 900m예요. 2000규빗. 한 규빗 팔꿈치에서 어른들 대략 45cm거든요. 그 2000규빗이면 900m예요. 900m의 거리가 어디서 환산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진을 칠 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각 12지파 거리가 900m, 2000규빗 떨어지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율법에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막이 머물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지파가 성막 먼저 갖추고 이동용 텐트로 성막 해달의 장막을 통해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장비로 그래놓고 나면 12지파는 각각 다 거기서 400m 성전과 900m 거리에.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도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900m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 범하는 거야. 1m만 넘어가도. 얼마나 연구했으면. 그럼 안식일에 일하는 건 어디까지냐? 자기들이 연구하여 결론 내린 게 계란 하나 이상의 무게를 들면 안식일을 범하거든. 규정을 해놨어요. 지금이야 결혼도 뭐 계란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계란 조그맣기도 하고 큰 것도 하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만들어내지만 옛날이야 자연 그대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란 해봐야 다 공통이 어느 정도 계란 하나 이상 들면 안식일 범하는 거야. 그렇게 철저히.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었을 때 그걸 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의지, 내가 하는 게 의가 아니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의로 교만해지고 착각하고 그걸로 구원을 이루는 줄 알고 우리 의 가지고 상 받는 줄 알고 우리 의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걸 착각할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 가지고 마치 우리의 구원에 보던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다 우리 의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이걸 마귀가 역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죄의식 가지게 만들고 이걸 다 마귀가 참소한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당당한 믿음이 있으면요, 첫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면 거기에 내가 길을 쓰고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좀 철저히 하고 내가 행동한 이게 아니야. 힘을 먼저 공급받으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더해서 그렇게 그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알고 살면 내가 더러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죄의식을 가져도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당당하다니까요. 왜요? 그게 나야 본래 내 모습이야. 그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내 모습이야. 그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능력 주시라면 당연한 거야. 이게 나 죽은 내 모습이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 안 하시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모습 가지고 자빠지는 걸 그거 가지고 뭘 내가 낙심하고 부끄럽고 부담스러워. 아니요, 이건 마귀한테 참소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비유를 우리 건강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병들었어. 그럼 병든 거 누구 부끄러워합니까? 나 맹장염이 있어. 그거 부끄러워하는 사람 봤어요? 나 당뇨 있어. 어디 가서 부끄러워가지고 감추는 거 봤어요? 병은 자랑할수록 빨리 낫는다 그러잖아요. 왜?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 이거 먹으니까 좋더라. 이거 먹으니까 예방되더라. 치료되더라. 병은 자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병은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돼? 병을 대해야 되는 태도는 심각해야 돼요. 부끄럽진 않지만. 왜요? 생명이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진 않아요. 당연해요. 그렇지만 심각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좌우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다고 부끄러울 게 아니라니까요. 심각해야 되지. 부끄러워하지는 마라. 그게 네 모습이니까. 그러나 심각해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 생명 잃어버릴 수 있다. 내 영원한 상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심각성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 이런 원리들이 밑받침이 되어져야지 비로소 거기서부터 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한 가치인식. 그게 되는 것에서부터 우리 믿음은 출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또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길을 쓰고 생명이 달렸다. 그게 뭐예요? 작은 것부터잖아요. 우리 나무들을 보십시오. 성장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예? 싹이 처음 올라가지고 잘못하면 누가 톡 건드리면 더 부러지잖아요. 응? 내 믿음만큼 빨리빨리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 큰 나무 되면 도끼로 찍어도 한 방에 안 날아가잖아. 한 방 찍는다고 하면 나무가 거기서 죽어요?
한 100번, 20번, 한 200번 찍으면 둥치라도 나갈 줄 모르지만 한두 번 찍어가지고는 상처나도 나무 견디잖아요. 그만큼 똑같이 우리가 자라가는 만큼 하나님 상이라 그러면 우린 자꾸 믿음을 그럴수록 자꾸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가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내 믿음을 키워가면서 상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되게 만들어 가야 되지. 그런 속에서 마귀가 참소하는데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판판이 넘어지는 거야. 아직도 착각하고 앉아서 도대체 아직도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손도 못 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옛날에 부흥사들이 자주 그랬잖아요. 지금이라도 죽으면 구원받아 자신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머뭇 왜요? 구원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상의 기준이 분명하고 뚜렷지 않으니까. 성경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상 받는 의의 기준도 기준이 똑바로 이게 인식이 안 돼 있고 똑바로 딱 안 돼 있으니까 사탄 마귀에 툭하면 속아 넘어. 어릴 때 속아 넘어가던 어른들 툭하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말 듣고 나서부터는 속으로 고민. 엄마 한번 쳐다보고 나 한번 쳐다보고. 그 똑바로 우리 신앙의 확신과 똑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 우리의 영적 지식 이게 딱 갖추어져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바른 그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기초에 튼튼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에서부터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 때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거. 예수 믿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고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로 살다 가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저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 그냥 죽으면 그냥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의 지옥에 들어가.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받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목적으로 알고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바르게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지 그 목적이 바로 되지 못한 채 살면 여기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저 천국 가기 위한 거야. 이것만 똑바로 되면 그러면 이 땅의 것 무시가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마치 궁중나는 새 먹이시듯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다 인도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나 도울 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붙여주시고 때로는 세상 살아가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다 하는 거야. 그 이 기본부터 지금.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보면 이게 똑바르게 안 돼 있으니까 목적이 바로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가치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여전히 세상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걸 바꾸며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이.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해도 영혼보다 소중할 수는 없어요. 그 육신이 그렇게 영혼보다 소중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결국 에서 버림받았잖아요. 그 에서 버림받은 민족의 후예가 뭡니까? 지금 저쪽 이란 쪽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이 역사의 끝날까지 원수가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원수지간. 그때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계승자로서 그걸 팥죽한 것에 팔아먹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에서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이 됐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다 얻은 이름,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에 배고픔의 유혹에 이겼으면 에서가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요. 근데 거기서 그만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자가 될 기회를 자기 스스로 배고프다고 바꾸어버린 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역사의 대대로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모든 중동 종족의 불씨가 에서와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역사가. 우리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할 때부터 인식하는 만큼 그만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빗대어 하는 말, 당신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당신이 영혼의 소중함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야. 기본이 돼야 돼. 여기서부터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복음이 다뤄지는 복음들에, 회자되는 복음들에, 우리가 들어지는 많은 복음들의 내용을 보면 이 영혼의 가치인식, 이거 별로 강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의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그냥 뭐 이렇게 주어진 뭐 종교, 어떤 종교 행위, 우리의 정해진 뭐 신앙의 규칙,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거. 영혼의 가치인식을 먼저 바르게 심어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혼의 가치인식을 바르게 심어줘서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아, 그래. 내가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세례를 주어도 그 가치인식 먼저 확인해서, 가치인식 먼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신학교도 신학생 뽑는 기준이 달라져야 돼. 웃기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신학생 뽑는 것도. 신학교 얘기를 내가 옛날에 종종 했지만. 아니 그걸 뭐 세상 지식 가지고 기준해서 합격 불합격 결정합니까? 신앙이 그게 세상 지식이냐고요? 아니요, 영적 세계인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아 이 생명 살리는 그런 종으로 뽑힘 받으려면 가장 먼저 이 기본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너 부를 확신이 있냐? 너 정말로 네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너도 이 영혼의 소중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희생하고 너 생명 걸 각오돼 있냐? 너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콜했다는, 소명했다는 사명의식이 있냐? 이걸 확인해야지요, 이걸. 정말로 뽑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똑바로 기도해보고, 아, 하나님이 부른 사명자구나. 그러면 그가 초등학교를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뭐 대학교를 나왔든 너 하나님이 불렀어.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전부 오죽하면 웃기는 얘기 신학생들이랑, 성령님도 시험은 벌벌벌 떤대야. 공부만 잘하면 들어가는 게 신학교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불렀나 맡겼나? 영혼의 중요한 가치인식을 가지고 있나?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른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쓰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저거 바라보나? 정말 생명 걸만하다, 내 이 땅에서. 세례요한처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더라도, 거처할 집도 없이 살더라도 그건 나 복음 전하겠다. 이 정도 자세 돼 있나? 이런 걸 보고 신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엉뚱한 실력 가지고, 시험 점수 가지고. 목사도 시험 못 보면 목사 못 돼요. 큰 교단일수록 또 합격률이 또 높아요, 또 그것도.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보통 뭐 늦게 되는 사람은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마다 시험 치면서 12과목의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되는데 12과목에 한 과목 붙으면 11과목 떨어지면요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한 과목 붙은 건 넘어갔어. 이제 11과목 다 붙을 때까지 시험 쳐야 돼. 다음에 가서 2과목 쳤어. 2과목 합격했어. 그러면 9과목 남았어. 아직도 12과목 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 못하면 목사 못 돼요. 큰 교단은 편해. 목사 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왜? 큰 교단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든지 들어가면 내가 고생 안 해도 빈자리가 나니까, 돌아가니까 자꾸 시장 경제 돌아가듯 나이 들면 은퇴하고 뭐 이렇게 점점점 자리 비니까 그냥 수고 없이 빈자리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큰 교단 들어가면. 그 작은 교단은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뭐 해야 돼? 자기가 무릎 꿇고 개척해야 돼. 그 사람들이 편하게 하려고 큰 교단 나가는 거예요, 큰 교단. 왜? 가서 졸업만 하면 길이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빈자리, 부교육자 자리, 무슨 자리 뭐 해가지고 어디 은퇴하면 뭐 어디 자리 뭐, 작은 교회는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또. 왜?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 신학교는 학교로 말하면, 뭐예요? 미달. 모집 숫자 미달. 시험 안 치고도 들어가. 근데 큰 교단은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막 10대1, 8대1, 4대1 뭐 이래가지고 들어가기 힘들어. 전통적인 큰 교단들. 그 대신에 들어가면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힘들어도 글로 가려고 그래요.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부목사 자리 무슨 자리 많으니까. 이게 구조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되냐 이게.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인식이 바르게 되는 것부터 이 기독교의 풍토가 잡혀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건 영혼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영혼인데 영혼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인데 근데 신앙의 영혼의 가치인식을 철저하게 집어넣지. 그 이단이고 보통 보는 다른 종교 보십시오. 얼마나 교리가 철저합니까? 이슬람 보십시오. 그 거짓된 교리에 생명 거는 거 보세요. 와, 비행기하고 같이 쌍둥이 빌딩 이름.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신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순교하면은요 천국에 가서요 가장 아리따운 여자가 12이 자기 부인이 된대야. 저기서 온갖 특혜 다 누린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들어가서 그거 믿고 생명 걸어요. 그거 믿고 그 사람들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건 영적 전쟁 막 사람 죽이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왜? 자기들 상이 있기 때문에. 교리가 그래요. 교리가. 그 교리 때문에 쟤들 생명 거는 거 아니에요. 자살 특공대 뭐 일본의 이세대전의 가미가제처럼 그냥 비행기 몰고 같이 박아 죽어 그냥. 왜? 천국 가면 영생복락이 있으니까. 거짓 교리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명을 먹을 만큼 미혹하는데 우리는 이게 참복음을 가지고도 가치인식을 똑바르게 안 돼가지고 이걸 육신의 것과 바꾸느라고 날마다 이걸 착각하고 육신에 매여 살아가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속고 참소당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앉았고 이게 진짜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 왜 그래요?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똑바로 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기사에서부터 똑바로 우리는 숙고하고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러면? 그럼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럼 뭐가 죽었냔 말이지요. 뭐가 죽은 게 뭐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영혼이 죽은 거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게. 그러면 우리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실 후손을 약속하신 건 뭐예요? 우리 죽은 영혼 살리려고 그거 다시 살리려고. 우리 죽은 게 뭔가를 똑바로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냐. 영혼 살려주시려고 육체 살려오시려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육체 살리러 오셨으면 영혼이 살게 해주셔야지. 예수님도 그렇게 육체 살렸으면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왜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시고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그게 예수님 본체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 살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육체의 죄 문제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육체로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본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걸 제껴놓고 보는 데서 올리와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벗고 다시 오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런 우리 창세기부터 기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 영혼의 인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럼 왜 영혼으로 창조하셨을까? 여기서부터 우리 똑바로 짚고 들어가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잠깐 살다 죽을 것,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다 인생 끝날고 흙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겠냐 이 말이죠. 그럼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면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북이만도 수명이 짧으냐고요? 그 왜 그런 거냐고요? 이런 거 깊이 생각해 보면 아하, 우리는 영원한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삶의 준비의 과정,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시록은 칭찬, 상급,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서 구원만 생각하고,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모형인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다든가요, 어디? 사람답게 살려면,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려면, 더 누리고 살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습니까? 그 잠깐 육체 잠깐 살라고 그 우리 노력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육체로 그래 한 세상 살겠다고 그래 넉넉 잡고 100년 산다 칩시다. 우리 100년 살기 위해서 몇십 년 공부, 20년 공부하잖아요. 20년 공부에 전력하잖아요. 적어도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금 24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 빼고 그래 빼고 한 20년, 요즘은 뭐 그냥 4살 5살 때부터 유치원 보내기 시작하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근데 20년 동안 우리가 투자하는 액수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그 돈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녀 공부시킬 필요 없어. 그 돈 가지고 그냥 불려가지고 그냥 이자나 받아먹고 살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하나 키우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 들어가는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먹이고 입히고 돈 들어가는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과외시키고 뭐. 우와,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짧은 인생 사는데도 그렇게 투자하냐고요? 응? 그나마도 짧은 인생의 가치를 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인생의 전부로 아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생명 없으면 끝난 거지. 뭐 아무리 5천만 만 다 준들 뭐해?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우리 육체의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만큼 그거 10분의 1만이라도 영혼의 생명을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런 가치 인식을 똑바로 시켜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바르게 출발돼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예수 믿어 복이나 받고 이 땅에서 잠깐 편하려고 그러고 천국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뭐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도 없고. 이게 전부 지금 뭐가 그래요? 기본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잘못돼서 그래요. 신앙의 기본이 아주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기본이 잘못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기본부터 똑바로 돼야 돼.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돼. 그런다고 우리 육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내 인생 복음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맡기고 그래서 목사 됐다고 어디 밥 안 먹습니까? 화장실 안 갑니까? 뭐 남들이 하는 거 안 해요? 다 해요.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목적이 다르잖아요. 관심이 다르잖아요. 소망이 다르잖아요. 가치인식이 다르잖아요.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것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뭘 그렇게 육신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희생 아니에요. 희생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중나는 새도 농사 지지 않는데도 곡식만 곡간 안에 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런 삶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다. 우리도 그 본능적 욕구대로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만 잃지 않고 살면 우리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본능 자체가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여기 두려움 없어요. 본능 자체가. 그 짐승은 그 본능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왜? 짐승이 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은 창조 본능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재해가 올 때는 짐승들은 알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수천성에 무슨 두꺼비 떼가 뭐 몇십만 마리가 이동하고요. 막 예? 배가 나가서 침몰하기 전에 벌써 일주일 전부터 쥐들이 알아가지고 다 배에서 다 나가고. 그때 한번 노아와 방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짓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끌어모을 때요.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모든 짐승들이 산으로 다 올라갔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높은 산으로. 그 징조가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저들은 본능을 잃지 않고, 우리도 본능 잃지 않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본능, 영성, 그거 있어 보세요. 내 인리도 때로는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왠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에 신호를 주고 보이는 게 있고, 이거요. 그 본능만 있어 보세요. 얼마든지 삽니다. 진짜 멋지게 살아요. 근데 우린 본능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본능 잃어버려서 마귀가 주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건 죽은 자들에게서 나는 냄새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능이 뭘로 비롯? 그 본능이 조금만 두려워도 물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야. 연약한 인간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본능이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부모 의지하듯. 그러니까 본능은 무슨 본능? 어린아이 같은 본능. 내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뭐가 다 되고 공간을 초월하고 이게 아니라 이 속에서 본능,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능.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마다 본능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본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 갓난아이 때 뭘 알아가지고 그렇게 젖꼭지를 찾아보냐. 그 본능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니라도 두려움 벌써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먼저 찾고 두려운 일이 생겨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먼저 생겨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게 먼저 두렵고 어린아이가 엄마만 옆에 있으면 밤이 무섭지 않은 것처럼 엄마만 옆에 있으면 밤에 무서워도 엄마 찾지 엄마가 없어 두렵지 밤이 무서운 거 아닌 것처럼 우리 이 본능 창조 본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능만 가지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적인 가치인식이 똑바로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 가치인식을 심어주지 않고 예수 믿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을 안 다루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초신자만 해가지고 공부는 시키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성, 영의 원리, 우리 생명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는 언제까지 사는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이야. 이건 이 땅에서 잠깐 마치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똑바로 기본부터 똑바로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똑바로 돼야.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그래야 우리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고 보고 예수님 말씀처럼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럼 예수님은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피만 쏟으신 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설명하지요. 물과 피요. 물은 뭘 의미하면 우리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 상징적인 의미로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전에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물로 쉽게 말하면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죽어주신 것으로 그걸 우리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죄를 대신하는 것임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하는 걸 물로 표현하는 거고요. 죄의 문제 해결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죄가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먼저 회개가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거.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먼저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그래서 육신으로 죄의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으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단계가 마치 구약시대와 똑같은 거라 이 구속사의 역사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율법으로 다스렸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도 모세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천사의 손을 밀어줬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호렙산을 수명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고 천사의 손을 빌어서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그걸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줬다 그러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율법으로 다스린 거란 말입니다.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죄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시대.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원리도 보면 다 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가치인식은 이 소중함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믿음이 똑바로 자라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흔히 말하는 그래서 그런 걸 뭐 뜬구름 잡는 식의 설교. 뜬구름 잡는 식의 막연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며 추구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정말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뭔지도 모른 채 자꾸 육신적인 감각으로 기쁨과 평안 누리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하고는 틀리는 거야. 이제 너희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양식도 바뀌었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야. 그것 먹으면 육체의 만족은 따라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셔. 그러니까 감각도 육체로 인해서 뭐가 편해서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이거 맛보고 나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부터 똑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면 그 즐거움은 어떤 것이며, 왜 예수 믿으면 다음 단계 뭐며 어디 가야 돼? 이 좀 똑바로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자꾸 신앙생활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그냥 건성 몰라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 기본이 정립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어린아이들도 공부 배우기 위해서 ABCD부터 배우고 가나다라부터 배우고 구구단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기본부터 똑바로 하고 나서 기본의 바탕에서 출발해 나가야지. 가나다라도 외우지 못하고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한글을 쓰겠습니까? 무슨 뭘로 말로 표현하겠냐고요. 듣는 것도 똑바르게 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벙어리면 자식도 따라서 벙어리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듣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들어서 자기가 이 뭔가 지각이 형성이 되고 그 감각이 살아나는데 부모가 자식들한테 말을 안 가르쳐 주니까 말을 안 하니까 부모니까 그럼 부모 자식은 벙어리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면 자연히 미국 사람들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영어가 익숙해지고 이게 숙지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살면 한국말로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되는 거야. 그 처음에 기초가 뭘 듣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뭘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바르게 출발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의 기본에서부터 우리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자신 있는 사람 지금이라도 구원받아 손 들어보라 그러면 멀쩡하게 눈치 보고 뭐 소수가 손 들을지 몰라.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왜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더 답답한 건 성경의 구원의 기준은 분명히 정확히 말하면 종합하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앉았냐고요. 아직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왜 그렇게 분란이 돼가지고 다투고 앉았냐고요. 누구는 오직 예수, 누구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서로 결론이 안 나니까 서로 자기 견해를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 너대로 믿어라, 나 나대로 믿을게. 교단마다 그래서 틀리는 거 아니야? 다 자기 주장한다고? 여러분 웃기는 얘기가 보세요. 오늘 이상하게 얘기 하여튼 중에 보세요. 우리 목사들이 주로 성경의 해석의 그 난해한 구조를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도 모르는 부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우리 성경의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십시오. 이건 무슨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요. 성막 정도 뭐 규격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도요. 이거 우리 상상해가지고 못 만들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성소 규격이 만약에 방이 몇 칸이다 그럼 재료는 뭘로 했을까? 저긴 쇠면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저긴 모양은 뭘로 어떻게 다듬었을까? 저건 무슨 나무로 했을까? 여기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는 대로 역사책을 뒤져가면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탐방해가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각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요. 성경의 해석에 목사님들이 목기 참고 자료로 말씀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주석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무슨 주석, 옥스퍼드 주석, 매튜 헨리 주석, 무슨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다 성경을 구절구절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주석이라 그래요. 주석. 다 틀려요. 다. 아니 어느 하나가 진리라 그러면 그 하나만 진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여야 되잖아요. 다 틀려요. 다 주석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성경에 인용하여 해석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 교단마다 틀려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틀려요. 그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에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영혼의 가치 인식이 똑바로 되는 것에서부터. 이 영혼 살리라고 예수님이 육대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영혼을 마귀도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그 영혼 그 어떻게든지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려고 자기 혼자 억울해 못 죽겠다는 거지. 같이 죽자는 거지 뭐. 마귀들이 키를 쓰고 살려고 키를 쓰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세상 것 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몰라서 그냥 진리 못 따라가게 만들고 전부 마귀가 다 미혹하고 방해하고 속이는 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스승이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부에서 성령을 보내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참 스승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힘쓰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며 배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이 엉뚱한 이런 걸 배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거 행위로 나타내는 거 율법처럼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 이런 거 이거 먼저 배우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해야 될 필요를 먼저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걸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줘서 자기가 그 가치를 알고 이제부터 해야지 이게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자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자기 스스로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일어나게 냅둬야지. 아이들한테 걷는 법 가르쳐준다고 걷습니까? 자기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러다가 걸어야 되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똑바로 그냥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서 똑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걸 통해서 거기서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힘이 생겨져서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이론적으로만 가르쳐 놓으니까 속은 텅 비어 있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는 잘해 알아 머리로는 잘 알아. 근데 알면 뭐예요? 속이 비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생명의 본질이 뭔지도 모른 채로 이 소중함의 인식도 없는 채로 겉으로 행위만 잘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씀 아무리 잘 전하면 뭐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공부해서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석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먼저 깨우친 거 배워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헛방이에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껍데기잖아요. 세상 지식 가르치되 공부 많이 해가지고 가르치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나는 행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예요. 입만 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내 삶은 똑같은 거예요. 대입시키면. 몸만 가지고 살지 입만 가지고 살지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만 살지 여기 아는 건 여기 다 있어. 근데 아는 거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도 없어.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게 아는 대로 이게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건데 영에 이끌림 받지 못하면서 겉으로 아무리 말씀대로 행해봐야 이건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알아도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배울 때 우리는 가르쳐도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통로로 사용할 뿐이지 변화는 하나님이 시킨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도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고 이런 것 없이 또 말씀도 건성으로 듣고 앉았고 그냥 기도도 건성으로 육신의 거나 기도 내용도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육신의 형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는 기도 돼버리면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가지고는 힘 못 줘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잘 배워서 기본부터 똑바로 되어져서 신앙생활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른 신앙생활이 돼.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 바울을 하나님이 표본으로 제시하신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이론적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철저히 했으면은 자기 자신이 그러잖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사람이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 완벽하게 다 지키면 율법까지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지키면. 근데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의 원리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야. 전체를 다 지키다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사람이나 하나 어긴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요. 예? 뭐 죽은 사람이면 죽었는데 뭐 조금 냄새가 나고 뭐 덜 나고 무슨 그 아무 차이 없어요. 그 율법을 지키기가 왜 힘들어요? 혹시 계명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는 160세까지 다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율법에서도 마음으로 지키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히 지켰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철저한 의식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걸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하니까 열받아가지고요. 그 열정 분자가 그냥 대제사장한테 그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권한을 내게 달라 그래가지고요. 공문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체포하러 다닌 거 아니야, 말 타고 가다. 그러다 다메섹 거꾸로 진 거 아니에요. 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경직으로 바울만큼 열심히 한 사람 없어요. 바울만큼 첫째에 하나님 안 사람 없어요. 율법도 바울만큼 잘하는 사람 오죽하면 자기 율법에 흠이 없었다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고 나서 거꾸로 지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알던 모든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요.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의 지식까지도 다 이거 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을 뿐이다. 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3년 동안 부모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독대, 하나님과 3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한 거예요. 그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하나님이 다메섹 두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고 거꾸로 뒤집어지고 났어요. 인생과 완전히 그때 보통 충격이었겠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을 못 떴는데 그때 눈이 멀어서 거꾸로 진 채로 주님 앞에 주여 드시오니까 물었을 때 그때 당신이 주여 하는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주로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관자로 생사하고 그런 주가 아니에요. 당신 누구십니까 하는 높임말일 뿐이에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 들었어요? 거기서 빛이신 주님 만나가지고 거꾸로 지고 눈 멀어가지고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거꾸로져가지고 들은 말이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영이신 예수. 그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부모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3년 후에 비로소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고 와서 이제부터 나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사도들이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서부터 능력이 나타나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저들이 복음 전하 주변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뭐 자주장사도 루디아도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니까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에게 세계로 복음을 전하 나가기 전에 바울 속에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12제자들이 보니까 경계가 시작된 거야. 저거.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지요. 능력 나타나지요. 네. 어느 날 밤중에 늦게까지 설교하다가 젊은 청년이 2층 누각에 기대어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났지요. 그 얼마나 바울이 당대에 그 소문이 자자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2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거 사도 아니다. 왜? 저 우리와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어. 저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 공생에 계실 때 우리와 같이 한패 아니었어. 성경의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할 때요, 로마 제국 그 법정에서 재판할 때요, 사도 바울이 방청 속에 앉아 있었다고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나와요. 내가 서재에 있는 책들을 3분의 2 정도로 한 차를 내가 다 폐기해 버렸잖아요. 몇 년 전에요. 저 사택 리모델링 하면서 쓸데없이 뭐 책 많이 보는 척 성경 아무리 가지고 있어 다 버려버렸어요. 내가 꼭 필요한 저 주석 몇 권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로마 제국의 역사책만은 내가 안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비싼 기독교 대백과사전까지 미련 없이 다 버려버렸어요. 내가 다 버려버렸어요. 내가. 거의 내가 한 4분의 3은 다 버렸을 거예요. 책을.
뭐 어디 가서 책장 자랑하고 뭐 얼마나 뭐 내가 뭐 지식 있는 척. 이거 아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역사책만은 내가 버리지 않았어요. 12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세계 역사까지 쭉 결과되어 있는. 그때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그 시대 바울의 예수 믿은 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 죽을 때의 사건.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얼거가 역사책에 나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판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고 나와요. 예.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충격을 받았겠냐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따라다니지 않았다. 저 예수님 부활 목격하지 않았다. 응?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목격했냐고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죠? 육체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목격한 거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자기가 사도로서의 당당한 그 자기의 사도의 정당성을 자기가 강조하지 않으면 내 복음까지 묻혀질까 봐 하나님의 바른 복음까지.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27권 중에 13권이 공식적으로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주석가들에 의해, 역사가들에 의해서. 근데 한 가지 결론 나지 않은 거 히브리서. 그러나 아직도 주석가 그 성경 저자가 미상으로 돼 있어요. 의견이 분분해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도 문체나 모든 걸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죠. 공식적으로 기록된 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은 다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기록한 내용의 서두는 전부 다 예수의 종된, 사도된, 전부 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하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을 전할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걸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의 복음에 막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그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계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울 아니, 저는 사도 아니다, 저거 사도 아니다. 예수님이 불러 뽑지 않았다, 12제자 중에 들지 않았다. 우리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저 없었다, 부인했다.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더라. 아주 통쾌하게 여겼을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데 예수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고 통쾌하게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에 나와요. 전 부활도 부인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들 성령 충만 받고 있는데 쥐들은 바울은 그때 있줄 않았고 바울은 이단이다. 그때부터 뭐 교인들이 뭐 경계하고 바울은 뭐 소수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들 소수만 예수님 따라다녔지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단이라는 말엔 관심도 없고 그 모르스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바울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옥감장수 루디아 같은 사람, 빌립보 감옥의 그 죄 간수 같은 사람들, 그 식구들이다. 그 역사를 통해서 모르지. 혹시 그 사람들도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있었는지 나는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바울을 도와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부족하니까 자기가 뭐 누가 성도들이 무슨 뭐 자기가 복음에 전념할 수 있다는 누가 생활비를 대줘야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막 지어 팔아가면서. 그 중요한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가 다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복음이 로마서에 있다고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특별히 핵심 중에 핵심. 로마서 8장, 성령장. 반지로 말하면 한복판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 그런데도 이 시대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거잖아요.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성령 예수.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시대는 성령을 무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사도신경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다 고백하면서도 성령은 그냥 믿사오며 하고 끝 이루고 있고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다루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단으로 여기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경계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원인도 뭐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니까
예수가 죽은 자 살리고 나사로 살아나고 성경에 보세요. 보라, 온 천하가 저를 쫓는다다. 사도 바울이 저기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그 사건이 최종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왜 온 세상이 쫓아가니까? 그럼 자기들은 뭐예요? 제사장들 텅 비네. 자기들이 담당하는 제사장이 아무도 안 오네. 헌금도 안 하네. 제물도 안 드리네. 자기들 직업 잃어버리게 생겼네. 그 예수 죽인 거 아닙니까? 왜요? 기득권 뺏기지 않으려고. 육신의 손해 안 보려고. 정말 지들이 신앙의 본질을 알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부인하겠어요? 하겠어요? 차라리 예수를 내가 인정해서 내가 굶더라도 그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알았으니까. 그래 돼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모순된 역사 속에서 신앙의 기본 원리, 진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지금 막 혼돈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얼마나 혼돈돼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구분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교회 나간다고 고백하고 표현하기 전에는. 똑같잖아요, 삶의 방식이. 뭐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분명히 저건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진리 부인하고 사실을 부인하고 앉았고, 그게 좌파 우파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분명히 이건 아니야. 내가 볼 때 아닌 게 있어. 내가 누구라도 다 다를 수 있어, 걔네는. 근데 나는 분명한 건, 나는 그걸 가지고 무슨 내가 내 손익 계산으로 나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리로 도리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보여. 답답한 거예요. 나도 그것 때문에 정말 나라와 민족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러다 기독교 국가, 공산국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먼저 처형당한다?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요, 점점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죽어. 이건 종교전쟁이에요, 지금. 동성애부터 합법화해 나가는 것도 이거 다 뒤에 마귀에서 아주 정말 치밀한 계획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돼가는 것들이 뭐든지요, 지금. 근데 그것 때문에 나도 그래가지고 정말 뭔가를 한번, 나도 이런 쪽에 침묵할 게 아니라 동조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나도 서면 가져온 거 내가 적어놓고 이걸 교인들한테 알릴까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깊이 기도하면서 뭐든지 섣불리 결단을,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에 편치 않아.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아. 그럼 내가 1년의 생활 속에 자잘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기도 몰입 못하고 자꾸 거기 신경 쓰느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내가 몇 번 생활 속에서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멀쩡한 편이 그런 생각하다 떨어져가지고 깨지질 않나. 내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옳은 건 맞지만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이 아니구나. 누구라도 다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건 뭐 내가 아니니까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고. 지금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그렇게 지금 그렇게 운동하고 있어도 그렇게 지금 100일째 가까이 하고 100일이 넘었어요. 그렇게 막 생명 걸고 하고 있어도 난 그 사람을 지금 함부로 내가 잘 됐다 못했다 평가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뚜렷한 분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분명히,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독립운동한 33 중에 몇 명이 3분의 2가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정치와 종교 분리 그런 개념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목사가 그런 데 나선다고 무슨 정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다르잖아, 일하는 모양이. 시계를 하나 두세요. 그 안에 부품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품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태엽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들 맞물려서. 나는 내 위치에서 내 위치건 내가 할 거 다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남이 한다고 내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내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나는 그런 그릇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 그거 맡긴 거 아니야. 그러지만 내가 그것 가지고 나만 옳다고 내가 어디 교회에서 한 번이나 그런 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고 정치 얘기하냐고요, 내가. 좌파 우파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냐고요. 아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난 내가 맡겨준 그게 아니면 내가 맡겨진 하면 되지 그것 가지고 내 기준에 맞다 틀리다 이러고 정치 얘기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아니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있다고요, 지금. 교인들이 서로 달라요, 생각들이. 은근히 뭐 식사하다 한마디씩 하는 거 보면. 내가 만약에 그런 걸 사명으로 주셨다 그러면 난 여기서 다루고 난 그러면 이거 안 맞는 사람 나가. 내가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불만인 거예요. 왜 그런 걸 보고도 안 하냐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보고 달라 그러면 왜 교회에서 그런 거 다루냐고. 우리 교회도 숫자 얼마 안 돼도 갈라져 있어요, 지금. 갈라져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다루면 안 되잖아요. 왜 교회에서 그런 걸 다뤄요? 응? 어떤 사람들은 왜 다들 목사님들부터 가가지고 세상 바로잡기 위해서 막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교인들 똑바로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거에 갈등이고 막. 응? 그래서 나는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정립해주고 그러고 싶죠. 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내게 깨닫게 하고 내가 듣게 하고 내가 주시는 응답으로는 나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여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세상 들어가는 거 보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닫아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어쩐다 그냥 돌아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야. 기도에 지장되지 않을 만큼 조금 보다가 또 빠지면 돼. 하나님 주여. 기도만 간절히 할 뿐이에요. 기도만. 지금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 기도가 뭔 줄 알아요? 밤새 강단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실패고 두 번째를 다 쓰시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를 가리켜 일컬어 말하고 야곱과 예수도 그렇고요. 므낫세와 또 누가 다 보면요. 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도 첫 세대는 다 멸망하고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우리 몸에 임산부들이 그 생명체가 들어가는 것도 첫째는 들어가다 배란막을 뚫다가 지쳐서 죽고요. 두 번째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요. 뭐든지 두 번째의 원리 다. 두 번째의 원리.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의 원리. 내가 지금 이런 것들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장 안 받으려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장 안 받으려고.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나서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맞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뭐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건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거야. 마치 다윗,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심히 다투게 해서 피차 갈라지게 한 게 둘은 다투어서 갈라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배후에서 갈라놔서 양쪽으로 복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구속의 속설 섭리를 왜 그 불미하게 그렇게 가론유다가 예수 팔아먹게 해서 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방법, 거룩한 방법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 구속 속설 못 이루시겠어요. 근데 왜 해필이면 예수님 따르는 자가 배반해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왜 해필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구속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우리 계산 가지고 옳고 그름 내가 이거 맞으면 이거 아니면 틀린다 그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 내 견해는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 옳다 하는 바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난 그것 가지고 내가 앞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내가 어디 견해라고 해서 옳다고 하는데 자신 못해요. 나중에 지나보면 알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쓰시려고 그랬는지. 나는 기도하는 1순위가 뭐냐. 1순위가 이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민족. 우리 두 번째 대한민국. 하나님이 제2의 이스라엘로. 세계의 제일 큰 교회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유일하게 새벽기도 공식적으로 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하고 신앙이 하나님이 쓰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마지막 때에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고 로마서에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이 종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돌아올 때가 끝날 때예요. 역사 성경이 명확히 로마서에 나와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 명으로 구원하는 일에 누구를 쓰느냐? 제2의 이스라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민주주의 되면 안 됩니다. 공산화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먼저 회복돼야, 이 나라가 먼저 발전해야, 그래야 선교사들한테, 세계 선교사들한테 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교사들이 그 돈 가지고 저들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파송돼 있어요. 미국 비교가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놀라는 게 그거래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돈은 미국이 더 많아가지고 선교할 때 돈은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푸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가는 데마다 돈이 없어도 가는 데마다 교회가 생긴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들은 돈만 뿌리고 앉았어요. 돈만. 가서 돈만 처먹고 우리처럼 그렇게 선교사들 기를 쓰고 안 해요. 이해를 못 해. 돈은 자기네가 더 선교하는데 더 많이 쓰는데, 근데 보면 교회는 다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제 아프리카고 어디고 뭐 생명 걸고 다 세우고 앉았네? 한국에서 지원해줘야 되지요. 지원해줘야 되죠. 교회들이 어려지면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뭔지, 성교비 먼저 끊어져요. 성교비 먼저요. 그거 먼저 끊어요. 제일 먼저. 나 버텨 살아야지. 성교비 먼저. 우리 지금 15년 넘게 지금 성교비 보내고 있어요. 우리도. 매달 10만 원씩이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부도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들 다 끊어집니다. 복음. 나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이거 만약에 끊어지는 데면 심판의 때라고 난 믿을래요. 나 심판의 때라고. 이거 우리나라 막히면 지금 선교가 다 막히는데요. 다. 선교가 다 막히는데, 생명 살리는 일이 중단되는데 하나님 중단 안 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거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나 지금 제일 간절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도 써주세요. 우리 가정도 써주세요. 우리 서연이도 써주세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여기에 더 깊은 영적인 원리가 뭔 줄 압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 70년이에요. 하나님은 꼭 70년의 역사를 이루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고레스 왕이 막 움직이잖아요. 미국 역사 70년에도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기독교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70년에 여기 지금 한 고비란 말입니다. 고비. 여기서 믿음 지키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크게 쓰실 거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 복음의 국가로요. 복음의 국가로. 많은 나라에 복음 전하는 그 마지막 뒤에 사명 감당하는, 거기까지 바라보고 기도한다고요. 거기까지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맞니 틀리니, 나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거 여기서 다투고 앉아 있어야 되냐고요. 여기서 그것 가지고 담임 목사가 그것까지 정리시켜야 되냐고요. 그것 가지고 내가 옳고 그르면 누가 맞고 틀리다 해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밝은 빛교를 통해서 원하시는 걸 바른 복음 전하게 하는 거다. 영혼의 가치 인식 심어주는 거다. 넌 그것만 잘해. 설사 그렇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너는 이 일만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 쓸 사람이 있어. 때되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심화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설교들하고 웃기는 얘기를 했지만 아주 정말 뭔가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전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자기는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건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막 일파만파 막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있다고 소리까지 하는 바람에, 그걸 자기 신앙이 그만큼 된다고 나중에 변명하고 해석하지만, 그 초신자들이 들을 땐 저게 뭔 짓거리야. 목사가 저게 빤스 목사로 이름 나가지고 저게 뭐예요. 저게 자기 딴에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 그러지만, 그걸로 인하여 감당 못하고 이해 못할 사람들한테, 수용하지 못할 사람들 얼마나 무리를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막 욕을 해가면서. 근데 심화부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자기대로 응답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려, 웃기는 얘기로. 저 새끼는 내가 그렇게 쓴대. 저 새끼는 하나님이. 저 새끼는 내가 그렇게 쓴대. 근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너는 정광훈 목사한테 저 새끼 그러고 심화부 목사는 너는 그러더래요.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한테는 저 새끼라고 말씀하고 나한테는 너라 그러냐? 저는 저 새끼로 저 새끼로 그만큼 하나님과 격이 없다는 의미로, 너 그러면 전광훈이처럼 할 수 있냐? 넌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넌 그만큼 배짱이 없고, 넌 그만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 새끼는 내가 그런 대로 써. 그냥 저 새끼 저거. 너는 그렇게 쓸 그릇이 안 돼. 난 그런 사명이 아니야. 넌 종류가 달라. 너는
너 따라서 저 새끼 하지 마. 너도 이 새끼, 내가 너한테 이 새끼 할 만큼 너도 그렇게 욕하지 마. 너는 네 그릇대로 해. 저는 저 새끼 소리 들어도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소리라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써. 하나님은 큰 일을 위해서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옳고 그르니 따지고 이 새끼 그런 말, 이런 하나님 아니야. 영혼이 중요하지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을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씁니까? 남의 마누라 빼앗고요, 남편 돌에 맞아 죽게 하고요, 자기 비리 감추기 위해서 말이 됩니까? 그쪽에서 예수가 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면 그거에 생명 거는 사람이 육신에 조금 잘못한다고 그거 뭐 하나님 보고 이 새끼 까불면 죽어 이 짓거리 해도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 딜레마 있다 이제 깨달아지고 이해가 갔다는 거야. 아, 하나님 그릇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쓰는구나.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난 저렇게까지 그렇게 뭐 위험을 감당하고 욕먹으면서 저렇게까지 쓰임받을 배짱이 못 되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 쓰시고 나는 안 쓰시는 거고, 저 사람은 그 정도 배짱이 되니까 저렇게 쓰는구나. 그냥 전 저대로 써. 각자마다 그릇이 틀리니까. 각자의 그릇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까지 뭐 네 맞니 나 맞니 네가 틀리니 내 맞니,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 가지고 논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분란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내가 정리할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요동하고 그런 거 가지고 뭐 다루고 그런 거 가지고 교인들한테 이해시키고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내 사명이 중요하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그런 믿음을 주시면 나도 합니다. 나도 합니다. 문 닫고 가요. 나 서울 올라가요. 데모하러. 올라간다고 나도. 뭘 못하겠어요 내가. 내가 구미에서 이런 신앙 지키고 나름대로 하려고 얼마나 내가 핍박받는 거 기꺼이 감당하면서 구미신의 이단으로 소문 안 났습니까? 왜요? 내 속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 성령 역사 나타난다고 이단이라고, 귀신 쫓아낸다고 이단이라고, 심지어는 새벽기도 안수해 준다고까지 이단이라고. 나오고 틀리면 다 이단이요. 다 이단. 나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할 거 알면 내가 알면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면 되지요. 나도 그런 거 하지 않고 쉽게 하면 되지요. 나도 그 모임에 가서 그냥 잘 보이고 쉽게 말하면 그저 관계 좋게 하고 뭘 모나게 그럴 필요 뭐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신앙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야. 난 바꿀 수 없어. 난 바꿀 수 없어. 난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맡겨주신 것에 내 육신에 어떤 손해가 무시가 가더라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나는 이건 생명 건다. 그것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신앙이 무장이 돼 있어서 여기까지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 20년 동안을 여기 버티고 있는데, 내가 그런 것 가지고 뭐 그거 비유 맞추려고 그것 때문에 뭐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봐, 아니요. 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내 사명이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하는 바, 내 신앙에 비추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함부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음에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방구 안 해요. 그럼 섣불리 결정 안 해요.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한테 환경으로 인도해 때려서라도 몰고 가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려만 주세요.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섣불리 사소한 일 가지고 뭐 이러고 교회 안에서 찌지부리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아니 그러기 전에 도리적인 면에서 따져야지.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 내가 잠깐 마무리로 말할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정치 그렇게 해가지고 개차반 만들어가지고 살림 다 말아먹고 최순실이 저거 적골하지 않은 바람에 그렇게 욕했으면 지금도 또 그렇게 정치 똑바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폭망해다가지고 대한민국 세계 최고 기술의 원전까지 다 그냥 다 덮어버려가지고 1년에 몇십조 원을 그냥 돈을 날려먹어가면서 나라를 망쳐가면서 세계의 제일 분단 국가에서 철조망을 다 없애가면서 이짓거리 하고 있는데도 살림도 똑바로 못하는데도 그걸 뭐 잘했다고 옳고 그름 따지고 앉았냐 이 말이에요. 박근혜 욕했으면 문재인도 욕해야지 당연히. 둘 다 도리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못한 거 아니에요 저놈의 한 짓이 지금. 박근혜는 살림 좀 잘못했어. 근데 문재인 저놈은 아예 그냥 다 팔아먹으려고 그래. 통째로 그냥 다 넘겨먹으려고 그래. 그럼 적어도 둘 다 욕해야지 둘 다. 근데 왜 이쪽은 부모하고 여기만 왜 이 편 들고 저기는 아니래. 이게 전부 자기 계산 따라야. 자기 기분 따라 자기 파 따라 자기 유익 따라.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데모하는 놈들도 저기 똑같은 거예요. 다 가는 게 아니라 도리가 바르게 데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아니요. 그럼 잘못해도 자기 편이니까 맞대는 거예요. 그걸 흔히 말하는 대깨문이라 그러잖아.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 내가 볼 때는 아니요. 난 박근혜도 욕했어. 같이 욕해야지.
왜 분판을 갈라가지고 도리 아닌 것도 대리시험 쳐주고 하는 짓거리 봐. 다 하나같이 다 그냥 다 드러나요. 조금 있으면 지금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거론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명예훼손죄로 다 넘어가야 돼. 다 드러났어요. 다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재판만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런 걸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뭘 네가 맞니 내가 맞니야. 도리에서 이번 도리에서 너도 틀렸어 너도 잘못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서로 말이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건 틀리고 저건 맞고 누가 널 재판관으로 세웠냐 누가 그런 것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가지고 복음에까지 거기다 연결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세속적인 정치 가지고 거기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러냐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이게 정말 하나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지. 그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세상 문제 가지고 이것 가지고 맞니 틀리니 서로 견제하고 눈치 보고 아니 은근히 지금 보이지 않게 해요.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말 못하고 지금 서로 뒷전에서 씩씩거리고 누가 생각 없이 한마디 했다가 대번 거기다 대고 지금 이래요 지금 세상이요. 목사들 지금 얼마나 지금 목사가 편이 갈라져 있는지 몰라요. 한쪽에서는 목사들 지금 그래가지고 같이 나와서 동조 안 하고 데모 안 한다고 목사 새끼들 욕하고 앉았고요. 한쪽은요 지금 막 완전히 갈라져가지고요. 왜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 왜 다 따라와야 되고 나만 올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준에서 봐야 되지. 또 하나님 기준에서 봐도 사명 차원에서 봐야 되지. 너는 하나님 그 일 맡겼잖아. 왜 너 맡긴 일 가지고 나도 너처럼 해야 된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 맞더라도 그건 너 맞아. 근데 그건 너한테 맡긴 일이잖아. 그럼 네 사명이잖아. 근데 왜 너처럼 되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너처럼 안 한다고 욕하고 목사들 다 물구덩이 집어넣고 좌파라 그러고 이따구 소리 하냐.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한쪽에서는 정강을 이고 잘못했다고 막 난리 그냥 막. 뭐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점잖은 표현으로 말하 별별 난리. 똑같아요 둘 다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양쪽이 다 틀렸어. 뭘로 기준해 보니까 중앙에 하나님의 도리로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도로. 사명 맡긴 사람이야. 맡긴 대로 하더라도. 에? 이걸 가지고 동조해가지고 같이 그 돌아가는 내막도 모르면서 깊이도 모르면서 조금 들은 것 가지고 맞니 틀리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게 우리 한국 간의 문제만 아니에요. 미국이 철저히 개입하고 있어요. 왜요? 이건 세계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고요.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화 돼가지고 만약에 저쪽 가면 일본까지 위험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쪽이 저쪽이 힘이 강해져가지고요. 이 민주주의와 그 공산주의 세계적인 양대 산맥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견제예요. 대한민국은 초소 역할이에요. 미국이 이 초소 역할을 대한민국의 남한을 잃어버리면요 이 기울이 공산권으로 간다고요. 미국이 주도 국가가 안 돼요. 세계 평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쳐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열어놨다고 지금 미국이 두지 않아요. 전 미국에서는 개발된 무기 신무기 가지고요 한 방 때리면 그냥 김정일이 바로 가버려요. 김정은이요 지금. 쏘면 그대로 그냥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서 바로 끝내버려요. 바로. 미국이 다 조종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꼼짝 못해요. 김정은이 얼마든지 핵과지 때릴 수 있어요. 때리기 전에 단추 눌러버리면 먼저 가버려요. 그리고 웃기는 얘기 한 게 뭔 줄 아는가. 국제정세 모르고 함부로 얘기할 거 아니라니까요. 국제정세 다른 사람들 이충구 박사가 얘기들 웃기는 얘기예요. 김정은이 말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 책상 사무실에 핵폭탄 단추가 있다. 언제든지 누르면 간다. 세상 끝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충근 박사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핵폭탄은 거기 있는 게 아니랴. 그러면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대한민국 강대국에 그렇게 과학이 발전한 나라가 왜 대통령 옆에 핵폭탄 키를 들고 가방 들고 있는 사람이 따라다니냐 이거예요. 아세요? 핵폭탄 가방 스위치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경호원단 뜻이요. 일정 거리에 가까이 있어요. 대통령 옆에 항상 따라다녀요. 여차하면 바로 눌러야 되니까. 여차하면 터지면 바로 그냥 대항해서 쏴가지고 빨리 공중 분해를 시켜버리든지. 옆에 가방 들고 따라다녀요. 미국같이 발전한 나라가 뭐 수동식이라서 그거 이렇게 들고 따라다녀요? 근데 김정은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내 책상 사무실에 핵폭탄 스위치가 있대. 뻥 터지면 언제 지가 가서 거기까지 뛰어가지고 그러면 저기 한 10km 떨어진 데서 그냥 뻥 쐈어. 그럼 어떡할래? 그럼 사무실까지 달려 뛰어와야겠네. 웃기는 얘기하고 앉았다고. 웃기는 얘기. 애들 장난 같은 얘기.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알지도 못하는 얘기. 근데 그런 걸 아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니야? 거기 있으면 뭐해? 그럼 지 하루 종일 24시간 거기 있을 거예요? 날마다 지키고? 대통령은 가는 데마다 가방 들고 따라다녀요. 언제든지 여차하면 들으려고요.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지하고 맞니 틀리니 올리 그러니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전쟁 아니에요. 한 방이면 끝나요. 한 방이면. 이젠 냄새 맡고도 추적한대요. 그 사람 특유의 냄새 맡고도요. 김정은 숨을 데도 없어요. 한 방만 때리면 지하 몇백 메터 파고 들어가서 그냥 터져버리는데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뭘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뭐 좌판이 우판이 올리 그러니 니 맞니 내 틀리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게. 그만큼 복음에나 좀 신경 쓰지. 복음에나 우리 잠시 잠깐이면 하는 나라 갈 텐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시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바라보고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들어야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에 지장되는 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본질을 똑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그 본질을 똑바로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옳고 그름이 분별되고 때를 따라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모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강권적으로 막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힘든 일이 생겼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알고 순응하고 오늘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